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과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쫓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창조의 셋째 날을 강의하겠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둘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누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셋째 날은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 둘째 날, 이 밤에 이 물이 이 대기권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사실 이 땅,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지구,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생성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셋째 날이죠. 이 생성했다, 생성. 이 생성이 했다는 말을 하는데, 왜 이 생성을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를 하시면 이 말씀으로 창조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창조되면서 이 창조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뭐가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이 생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생성의 과정을 거치는 이 과정을 저는 이 성의 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다 말씀으로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며 낮에 저녁 아침 이 표현이 나오죠. 아침. 그러니까 낮에 창조하시고 저녁에서 이 아침 이 기간에 뭐예요? 생성. 아니죠. 여기서 이 창조하시면서 이 낮과 이 저녁 사이에 생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녁과 아침 사이에 고착이 되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이런 논리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인간이 알고 있는 이 하루로서 인식한다면 사실 이런 이해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의 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하루 이것을 저는 인간이 생각하는 하루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날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날을 저는 이 단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 이 날, 이 기간은 우리 인간이 이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 하나님의 하루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하루의
영원의 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영원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몇억 년인지 그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 생성이 되어지고 생성이 되어지면서 고착화되는 이 밤에는 이 생성된 게 뭐예요? 완전히 이제 쉽게 고착화 된다는 것은 그대로 굳어진다는 거죠. 굳어진다. 뭐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 설계에서 물건을 만드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창조에서의 하나의 생성 과정이죠. 생성 과정이 되고 나서 물건이 딱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은 완전히 완성품이잖아요. 완성품으로서 그대로 이 사용하는 걸 갖다 우리가 상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말씀으로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생성이라는 이 낮의 기간 동안에 이 생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밤의 기간 동안에 이 고착이 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성품으로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이것을 고착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둘째 날도 하나님께서 이 물을 이 지구상에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지구라는 이 땅이 이 생명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주 양질의 땅으로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 땅을 이제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묻과 바다, 물을 통해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게 되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과정에 두 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묻을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이렇게 만드시고 뭐 이것은 어떤 이제 창조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분류겠죠. 분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바로 식물의 창조입니다. 식물. 왜 식물의 창조를 하십니까? 이 땅과 바다가 드러나야 땅이 살 수 있는 땅이 나타나고 또 뭐 바다도 뭐 식물이 없습니까? 바다도 나름대로 식물이 있죠. 이 식물의 분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묵과 바다를 이렇게 나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이 땅과 묵과 바다를 이렇게 구분하신 것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가 있느냐. 이러한 이제 제가 지금 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물에 의해서 이제 물이 이제 둘째 날부터 물을 갖다가 땅을 갖다가 이렇게 다 둘러싸게 만들어주면서 즉 땅이죠. 땅을 창조의 이 매개체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옛날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물이 둘게 되고 그 물이 그 땅을 뭘로 변화시키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으로서 식물을 뭐 생산할 수 있는 땅이다. 땅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이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식물을 내시지 않습니다. 땅을 통해서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이 땅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땅은입니다. 참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식물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땅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땅에 식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은 하나님의 직접 말씀에 의한 직접 창조가 아니고 땅의 그 매개를 통한 간접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무엇을 갖다가 여기서 깨닫게 되느냐. 땅이 여기서 이제 땅보다는 여기다 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명령하니까 땅이 원래니까 식물을 내라고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식물을 낸다잖아요. 이 내용이 참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직접 명령하신 게 아니고 직접 나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땅에게 명령해서 식물이 나왔다 하는 내용이죠. 그럼 이걸 뭘 의미합니까? 참 우리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부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진화라는 것, 우리가 과연 그냥 무조건 거부할 수만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의 용어의 선택이거든요. 용어의 선택. 진화론자들이 먼저 이 진화라는 그 용어를 선택해서 자기들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핵심적인 그 주제의 용어를 삼았죠. 그러다 보니까 창조론을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 진화론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 용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오늘날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요즘은 형제 자매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안 써요? 이단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형제 자매라는 말을.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라는 말을 이단들이 아주 잘 쓰다 보니까 우리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잘 안 써요. 왜 안 써요? 얼마나 그게 좋은 단어고 성경에 나오는다는데 안 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단이 먼저 점령한 용어들이 많아요. 이단이 다 점령하다 보니까 이 정통 교단에서는 그 용어를 안 씁니다. 왜요? 같이 이단을 모를까 봐서. 그런데 그거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 먼저 점령하고 이단을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 정통 교단이 안 쓴다. 그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저도 이 진화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먼저 주장해가지고 자기들 주제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이 과정 속에서도 저는 진화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땅이 이 식물을 창조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식물이 나온 겁니까? 분명히 여기에 진화의 과정이 거쳐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진화라는 이 용어 자체는 물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진화는 저희가 다르죠. 맥이 다릅니다.
맥이 다르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운 언어 가운데 쓸 수 있는 언어가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이 진화라는 그 용어를 집어넣지 않으면 사실 여기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하니까 땅의 진화의 과정에서 식물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땅에 식물이라는 완전히 물질이 다릅니다. 종도 다릅니다.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화라는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 뭐 진화론자들은 뭐 여기서 저는 과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기 어쩌고 하면서 하는데 잘 모르겠고, 제가 여기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뭘 포함한 거이다. 땅에다가 바로 이 물의 에너지요. 물. 땅하고 물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요? 아까 이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둘째 날 물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완전히 바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창조의 이 근원적 에너지가 땅에 들어가서 땅을 완전히 이 식물을 생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식물을 낼 수 있었던 것이지 땅 그 자체의 그 물성만으로서는 식물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했지만 이 땅이 주체가 되어서 이 근원적 에너지와 더불어 가지고 이 식물이라는 것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저는 이걸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창조물이지만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의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성돼서 이 땅에 창조된 거다. 그렇게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저는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도깨비 황망이처럼 너 소나무에 나와라 해서 거기서 딱 나왔다면 생성은 필요가 없죠. 이런 진화나 이런 과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모하다면 좀 아까 표현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뭐가 있어요? 법과 질서와 순리가 있는 겁니다.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이 식물이 창조되었다는 그 내용의 설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 둘째 날과 이 셋째 날의 전반부에 대한 이 과정 속에서 이 땅을 이렇게 식물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의 땅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의 근원적 에너지, 창조의 근원적 에너지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이 진화를 시켜서 생물이라는 생명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핵심적인 이 셋째 날 창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식물이 창조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뭐예요? 태양의 빛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물이라는 그 창조의 이 근원적 에너지 안에는 뭐예요? 다 있었잖아요. 물도 있었고 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열이 있었고 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 에너지가 있었고 다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바로 이 식물이 창조되고 이 식물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식물의 원재료는 뭡니까? 식물의 원재료는 바로 땅.
땅이죠, 땅.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땅으로서만은 절대로 식물이 들 수가 없죠. 식물의 원자는 또 땅 플러스 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천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생명체가 뭐예요? 이런 땅과 이 물 에너지, 이 에너지의 결합체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창조하시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또 이 바다, 여기서 우리가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죠. 땅에 의해서 식물이 나왔지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도 식물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물이 덮여 있다는 것이지, 그 바다 밑에는 땅이 아닙니까? 밑에는 땅이거든요. 땅이니까 거기에도 식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기서 미리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아니, 미리가 아니고 앞에 나왔는데 사실 이 바다에 대한 것은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앞에서 보게 되면 나오죠. 전반전에 바다가 나오는데, 이 바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바다에 대한 내용은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1장 1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33편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시편 33편 7절입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 이 앞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을 지었으며 그 만상이 그 이기온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바다에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바닷물을 만드신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 바다라는 것은 사실 뭐냐? 무슨 보고냐? 바로 미네랄의 보고다, 바다. 바다는 보고다. 이 미네랄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죠. 이 미네랄의 보고는 바다라는 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바다는 뭐냐? 인간의 창조 시 흙으로 빚을 때 물 대신 사용했다. 물 대신. 물 대용이죠, 물 대용. 사실 말이 물 대용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물로 진흙을 갖다 빚었다고 하는데,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없이 어떻게 진흙이 빚어집니까? 그 물이 뭐냐? 이 당시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물은 무슨 물이냐?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염분이 함유된 그런 물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오늘날의 이런 민물, 이런 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식인종들이 사람의 고기를 먹어보니까 짭짤하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물은 우리 인간의 그 몸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로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혈액에 염분이 0.9%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0.9%.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어때요? 소금을 안 먹으면 우리가 그 체력 유지를 못 합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구부한다 할 때 어떻습니까? 소금을 먹어야 돼요.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을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저기를 갖다 제대로
기운을 있어갖고 활동을 못합니다. 체력을 유지를 못합니다. 소금은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몸의 구조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벌써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그런 이 섭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그러니까 이 염분 이런 조건을 갖춘 이 바다, 이 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운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식물을 창조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식물은 오늘날 이 태양빛이 없는 이런 이 상태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식물은 이 땅의 에너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이 각기의 종이 다른 수없는 식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길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이루 헤아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땅에 임해서 어떻게 이렇게 식물이 나오게 됐는지. 땅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땅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기나긴 그 기억을 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땅도 종류가 다르겠죠. 땅도 종류가 다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도 다른 말씀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특히나 이 창조의 근원적 에너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수만 가지 일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식물들이 땅을 통해서 생성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식물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식물이 왜 이렇게 셋째 날 제일 먼저 창조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재료가 나오죠. 그 재료가 뭐냐? 이제 나중에 인간 창조할 때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 재료가 이 식물을 통해서 나옵니다. 식물이 어떤 재료를 만드느냐?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이게 흙에서 나온 거죠. 흙. 이 식물이 이게 여기서 생성돼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자랍니다. 자라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땅에 묻히게 되죠. 그냥 끝까지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갖고 식물이 쌓여서 다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걸 퇴적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날 발견은 퇴적층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게 흙이 되는 거잖아요. 흙인데 그냥 흙이 아니죠. 그냥 흙이 아닙니다. 식물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흙입니다. 이런 이 식물의 퇴적이 된 이 흙이 바로 이 식물입니다. 식물. 그러니까 이 퇴적되어진 흙의 재료가 우리 인간의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식물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보존하셨는가? 이것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흙이 되면 재가 나옵니다. 재는 뭐예요? 재는 어떤 물질이 타고 남은 그 잔재가 재죠. 그러니까 탄다는 게 뭐가 탑니까? 다 보면은 다 식물성이라고 봐야 되죠. 식물성. 우리가 태우는 게 나무도 식물성이요. 저런 벼집도 식물성이요. 거의 모든 것이 다 이 재가 나오는 것은
바로 식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흙에 퇴적돼서 그냥 살아있는 생물은 퇴적돼서 흙의 상태로 전환이 되지만 이 재로 된 것은 이게 퇴적돼갖고 뭐가 돼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 재가 퇴적돼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에너지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냥 이게 퇴적층이 있는 게 흙에 이런 나무에 한 퇴적층도 있지만 불에 타고 요즘 뭐 산불 많이 나는데 아마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자연적 발화에 해가지고 불 줄 수 있을 것이고 해가지고 이런 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숯이 나오죠. 숯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식물에서 나오는 것은 또 뭐냐? 나무에 진액이 납니다. 진액. 여기에 뭐 목책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이런 진액이 나옵니다. 요새는 뭐 이 목책 말고도 무슨 뭐 나무에서 뭐 나온 진액 갖다 먹으면 뭐 건강에 따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것은 뭘 만드는가? 요 내용의 네 가지 내용의 이런 물질들을 사실 그 생성돼 가지고 그 후에 만들어냅니다. 이게 식물의 사명이고 기능이고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명령에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생성된 그 식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유익의 가치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이미 태양이 창조되기 전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주 유구한 그 세월 속에서 뭐예요? 예비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식물이죠. 이 당시 이 식물은 오늘날 식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식물은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다고 봐야 맞는 거죠.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땅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가장 저기 했던 게 그 노아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완전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당시 이 식물이라는 것은 어떤 식물이냐?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1000년을 살 수 있는 식물이었다. 이 당시 이 식물이라는 이 자체는 뭐예요? 완전한 식물이었다. 오염이 전혀 없는, 부패가 전혀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생성돼서 나타나게 된 아주 식물이었다. 이 식물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몸이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참 뭐예요? 마음에서 막 감동이 막 불뜨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되니까 우리 몸이 그냥 가치 없는 몸이 아니라는 아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초가치, 아주 말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의 몸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에비든 식물이 이때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의 창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이제 넷째 날의 창조. 이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뭐 우리가 알기 쉽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큰 광명을 만드셨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증명합니다. 자, 넷째 날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자, 14절,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라 하시고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 이르며 아침에 이르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넷째 날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넷째 날은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엿볼 수가 있느냐. 넷째 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넷째 날은 시간의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창조. 시간이 창조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와 생성.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두 광명, 큰 광명을 만드셨고 이제 해와 달로 나누고 별을 창조하셨는데 이 넷째 날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도 뭐가 없습니까? 오늘날 하루가 없습니다. 아마 이 넷째 날 창조할 때도 뭐 그 당시 창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창조가 끝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넷째 날이다. 이렇게 한 것은 이미 그때 넷째 날 창조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간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이 시간을 창조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태양이죠. 태양을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우리 지구가 돈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구가 돌아. 하루라는 게 자전이잖아요. 자전이 하루입니다. 공전이 1년이잖아요. 여기서 태양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까지 식물까지 창조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태양을 돌면서 이 태양계라는 태양계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만든 용어고 인간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중점은 어디입니까? 지구죠, 아니고. 지구 때문에 태양이 있었던 것이지 태양 때문에 지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달이 지구 때문에 있는 것이지 달 때문에 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별도 마찬가지죠.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명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렇게 자재를 통해서 하루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공전을 통해서 또 뭐예요? 또 1년을 만드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공전과 자진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세월이 나오죠. 세월. 몇 년 세월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가운데 절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앞으로의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창조되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이 시간의 창조요. 그 다음에 이 태양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또 태양에너지가 나오죠. 태양에너지. 에너지가 여기서 다시 생성이 됩니다. 즉, 다른 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이 태양 에너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창조의 강의가 제가 볼 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뭘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 넷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창조된 이런 이 과정에 뭐냐면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이 환경의 이 조건들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최적의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태양이 창조되고 달이 만들고 별이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인간의 그 구조에 맞게끔, 적합하게끔, 좀 호환이 되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눈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연계도 못 보게 되고 뭐 작은 물질도 못 보게 되고 뭐 미생물 같은 거 안 보이잖아. 미생물이 뭐 현미경을 만들어서 봅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조건 하에서 눈이 만들어져요. 이목구비가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귀도 그렇잖아요. 지금 귀라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조건 하에서의 소리만 듣습니다. 너무 큰 소리, 작은 소리 못 듣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때 날 이 태양을 창조하시는데 이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도는데 제가 뭐 그건 기억을 못하니까 적어놨습니다. 자전의 속도가 얼마냐? 1666km래요. 1660km. 자전의 속도.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1666km라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 통상 제가 봐요. 열심히 보면은 800km에서 1000km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장거리 갈 때는 1000km 가게 되고 단거리 가거나 뭐 시작할 때는 800km 달려요. 그러면 1666km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거의 배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타면서 문 열어놓을 수 있습니까? 문 열어놔요. 큰일 납니다. 왜요? 소리도 들을 수 없거니와 귀에 아마 고막이 아마 안 들 거예요. 고막도 안 들 거니와 안 되거니와 그 다음에 그 바람 때문에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냐요?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목구비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못 느끼게끔 아주 묘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막 이게 막 엄청나게 돌아가는데 아니 사물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여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지구의 공전 속도입니다. 공전 속도는요, 이게 비할 바가 아니에요. 아까 자전 속도가 1666km라고 했는데, 공전 속도는 107,160km래요. 107,160km. 이건 뭐, 몇 배인 거예요, 도대체? 100배, 뭐, 8, 90배 가까이 되는 건데, 상상이 되느냐고. 뭐, 거의 뭐, 마하가리가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런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는 잘 돌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건 뭐냐? 태양의 공전 속도예요. 태양의 공전 속도. 태양계가 이렇게 돌면서 같이 지구도 도는 거거든요. 그 속도가 얼마냐? 시간당 79만 킬로래요. 79만. 이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상할 수가 없어요?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지구의 공전 속도가 빛의 속도의 3분의 1. 지구의 빛의 속도가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일주 동안에. 하여간 이것은 이런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이 지구 땅덩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전혀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때 날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은 아주 깊고 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창조 속에 넣어 두신 거예요. 태양이 날아가고 지구가 날아가고 지구가 팽팽하게 돌면서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걸 전혀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뭐 이해한다, 알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창조의 비밀에 깊고 오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의 역사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전날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뭐 시간이라든가 또 뭐 날이라든가 또 뭐 해라든가 또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으신 겁니다. 무슨 조건으로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그렇게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높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참 묘하잖아요. 인간 지구 뭐 땅끝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 것 같은데도 살고 있어요. 저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은 저 냉대지방에 가서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냉대지방에 사는 사람은 열대지방에 가서 잘 못 살아요. 그렇지만 다 각기에서 다 나름대로의 그런 사는 그 방법을 통해서 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넷째 날의 창조의 섭리와 역사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넷째 날 계속 창조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찾아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 뭐 은하계 저쪽에서는 아직도 빅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빅뱅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우리 지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행성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넷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날, 이것은 우리가 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뭐 이렇게 거기에 우리가 깊게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다섯째 날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르치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이르며 아침이 이르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다섯째 날. 아까 이 셋째 날은 땅에 의해서 식물이 창조됩니다. 땅. 그런데 다섯째 날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물이 나옵니다. 물. 하나님이 가르치되 물들은, 그래서 물들이라고 또 해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은 식물을 창조하는 원체를 가지고 물은 뭐가 돼요? 생물을 창조하는 원체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들은 그냥 어느 한 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겠죠. 이 지구상에 있는 이제 그 모든 물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아마 물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물들. 그러면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야, 너 독수리 나와 이게 아닙니다. 야, 참새 내가 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라 이게 아닙니다. 참 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물의 병에서 생물을 만듭니다. 이 물로서 생물을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뭐냐. 물이라는 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생명의 근원적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아다니는 그 움직이는 생명. 식물은 사실 어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나서 그 자리에서 성장하다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게 식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생명체들은 막 땅에 여러 곳을 날아다닙니다.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거기는 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지 에너지.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물에게 명령해서 이 생명체들을 저는 생성해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생물로 번성케 하는데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가시고 땅 위 하늘에 여기 이제 하늘도 또 이건 뭐 땅 위 하늘이 나오네요.
땅이 하늘을 궁창해. 땅이 하늘의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하늘의 궁창을 새는 벗어날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기권의 문제가 너무 크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땅에 존재하는 이 공기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다섯 날의 이 창조의 역사는 이 근원적 생명의 에너지, 즉 창조의 에너지에 의한 하나님의 명령의 수행이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은 여기 생물이라는 게 조리들, 또 물고기들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물고기들은 이렇게 이 생명적 근원적 에너지에서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식물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아요. 왜? 그 몸이 식물성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게 뭡니까? 그 에너지, 물로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혈액을 순환시켜주고 우리 몸에 부주스에서 굉장히 좋은 게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온도, 열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호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런 이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접목되게끔 이끌어가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 다섯째 날 창조된 이 조리와 어리라는 이 생명체들은 이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셔서 물이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물이 그냥 새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땅에 이렇게 생성이 되어지고 생성이 되어지면서 이 고차가 과정을 통해가지고 완전한 창조물이 되었다. 오늘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새들, 어리들을, 조리들을 볼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그 중에 만물이 다 이런 것들이죠. 만물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에 의해서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생성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섯째 날은 땅이 하늘의 궁창의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큰 물고기를 물에서 벗어난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어려와 주류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참 신비하고 이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땅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이 당시 이 땅과 이 물이라는 것은 오염이 되지 않은 잘못이 없는 그런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였다. 그래서 이 셋째 날에서부터 이 넷째 날, 이 다섯째 날에 이런 이 과정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 현장 속에서의 살 수 있는 하나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조건들과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더욱더 우리가 분발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성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든 창조의 과정 속에 그 비밀의 오묘한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